오늘은 주연절 후 첫 주일인 주님 수세주일,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주연절기를 시작하면서 주연절의 세 가지 현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다음 주에 보게 될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 사건. 그래서 이 주님의 현현, 주현절기는 이 세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력의 개정 공동 성서정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과 관련된 교회력의 말씀이 이 세 가지 안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수세주일 주연 후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고 있는 의미는 보다 더 각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령, 이것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령에 관하여 친히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뭘 기다릴 때요, 적절한 준비를 해요. 때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어가는 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보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준비함이 없이 자격도 되지 않는데 기다리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떤 요행수를 바라고 기다린다면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람과 기쁨보다는 대단히 당황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건강한 삶은 있어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고 벼락출세하는 일이 없어야 정상적인 사회고 바른 사회이겠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훈련, 또 생활의 훈련, 그래서 미리 영적 고난 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비하고 대비하며 준비한다면 막상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크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지난 대림절기로부터 성탄과 오늘 주연 후 첫 주일에 이르기까지 이 대비와 준비 그리고 미리 예비하며 있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복음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죠. 그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나온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바로 다름 아닌 회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차 설명드리면 이 회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관역이 비켜나간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향이 틀려진 것을 바로 조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격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사격이라는 것이 그냥 실탄을 주고 쏘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실탄 3발을 주고 0점을 맞추게 해요. 그 관역과 표적에 정확히 들어가는가, 그 탄착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고 실제 사격을 하기 전에 클릭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사격을 하게 되죠. 저는 이 회계라는 것이 0점 사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표적에서 탄착이 이렇게 형성됐으면 이 좀 밑으로 쳐졌구나. 좀 위로 올려야 되겠다. 좀 오른쪽으로 쏠렸구나. 왼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좀 치우쳤구나. 오른쪽으로 좀 조종해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좀 많이 우측으로 가 있구나. 많이 왼쪽 편으로 이것이 쏠려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해가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나아가서 단순히 세례를 준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5절 그 이전에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대림절기 때도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요단강가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에게 그저 너 세례받고 천국 가라, 세례받고 천국 가라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너희가 합당하게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부정을 행하지 말고 너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나눠주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들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메시지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갔습니다. 같이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거둬들이려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옷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옷과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려고 혈안이 돼 있다면 이것이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고급 장교들과 군인들이 그리고 고위 법관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관역들을 제대로 조준하고 살아가는가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동행을 했고 이 메시지가 함께 전해졌고 선포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 메시지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고 어려운, 힘겨운, 그러나 다시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시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혹 이 요단강가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누구요? 세례 요한이 아닐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왜 그렇죠? 이 메시지의 이 수준과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참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을 그대로 집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듣길 원하세요? 돈 많이 벌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영화 보니까 이런 대사 나오대요. 부자 되기 원하냐? 집 사기를 원하냐? 잘 되기를 원하냐? 38 광땡이다.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벼락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벼락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 그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 메시지를 항상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 아니야? 저가 그리스도 아닐까? 그러나 요한은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실 뿐입니다. 성도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계신 것뿐이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뭘가 의롭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 내 자격이 뭐가 있는가를 가만히 돌아보는데 어느 날입니다. 요단강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세례 요한 앞으로 저 멀리서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그가 예수셨어요.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내가 그토록 전하고 외쳤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인간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병행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나이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아니야 요한아, 이제 허락해라. 너 나에게 세례를 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백성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읽고 있는 저나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네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이것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세례 요한 인간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허락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나에게 세례를 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듭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은 왜요? 모든 백성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이 죄까지도 당신께서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확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기에 우리조차도 세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많으신 이시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도라 불리우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신 세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영광돼요. 예수께서 받으신 걸 우리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오늘 주님이라, 오늘 나는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 척박한 길이라도 감당하고 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더불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기도에 담력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의 소리,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기록자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으니 성령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과 의지가 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을 통해서 붙들게 하시고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주님 수세주일에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오늘 이게 교회와 신앙의 원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실 놓고 보면 하나도 그럴 만한 구석이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는, 그 어떤 면 한 가지는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드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음성을 들은 몇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분, 그들이 허물이 없었습니까? 완벽했어요?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 모세는 친구와 같고 아브라함은 그저 평생 그 척박한 인생 살아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들이 복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면하셨다. 하나님, 저는 입이 짧아서 말도 잘 못하고 그 성질과 기질을 못 이겨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광야로 도망했다. 그 성질을 못 이겨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옷 뒷자락을 보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허물 많고 그래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다 100% 잘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부 좀 못하고 꼴찌하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 자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런 거는요, 그 허물을 다 가리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해서 어이구 이쁘다가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을 봅니다. 순종이에요.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어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얘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성적 좀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열심히 해라. 이게 은혜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해. 근데 이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공부 오늘 꼴찌 했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제가 그래도 씩씩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나. 저 언제 철드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머리에 갖다 물 분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대적합니다. 불행하세요? 그게 불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내 마음이나 내 의지와 생각이라고 다 여깁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까지도 예수께서는 지시기 위해서 또복또복 요단강가에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누이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의 주일이 오늘입니다. 주님이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과 같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사명. 그래서 퍼뜩 우리가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게 내 얘기구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내 생각을 쥐고 흔든 이가 계시니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야말로 내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기뻐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주님 제가 무가요. 허물도 많고 참 저는 아닌데요. 그래도 너 내게 왔잖니. 내 음성 듣고 있지 않니? 너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않냐? 듣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오늘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기뻐함이 있는 자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러한 신앙과 삶이 올 한 해 쭉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면 이건 이미 멸망된 것이었겠으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덕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한 불안함과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미련함들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의 그 말씀처럼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은 내게 있는 것 갖고 다 채워서 알곡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채워 알곡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바람이 불어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그냥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리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며 그 삶을 이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장면을 통해서 말씀에서 보게 되죠. 야곱이 집을 나와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돌을 베개 삼고 잠자리에 누운 곳에 그 피곤하고 고단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며 눈을 퍽 뜨더니 새벽 시간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름을 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의 문을 봅니다.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으니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다. 여러분, 세상과 형통을 구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세요. 왜 자꾸 세상과 형통케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형통이 우선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형통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구밭까지 나와서 그 떠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벼락 출세하고 벼락 부자 되고 벼락지 위에 올라가면요, 벼락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권력의 맛을 가진 자들 절대로 그 권력의 맛 놓지 못해요. 그냥 급전직하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통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오늘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쭉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직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알아요. 목사인 줄, 권사인 줄, 집사인 줄 다 압니다. 이 직분이요, 믿음의 담력,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어찌 성령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인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형통, 하나님과 형통.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죠? 제 이 괴로운 마음이나 어찌해야 할까? 아버지 선한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역시 저 교회 집사님은 참 달라. 야, 역시 저 교회 권사님은 참 달라.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역시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클릭 조정을 해가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시편 27편 13절은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 한해 이 시편 27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섭리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되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갈 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아우, 가정을 보면 답이 없어요. 자녀를 보면 답이 없고 삶을 돌아봐도 참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가정과 삶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시죠? 아유, 그걸 목사님 모르세요. 나 예수님보다 난데. 나 예수님보다 난사요. 나 예수님보다 난 사람인 거예요. 모르셨어? 아,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구나. 이제 알겠네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난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인데 왜 기도 안 하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겨울 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할 때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 중요하다. 왜 중요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세례 받고 기도하신. 우리에게는 그 물 세례만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성령이 아니시고선 예수님 주님으로 안 믿어져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도저히 신앙과 믿음은요, 저 멀리 저 많지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나? 어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셨나? 내게 직분 주셨나? 참 감사하다. 암만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성령,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안에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니? 내 음성이 들려오지 않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올 한해 그 주님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신앙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